할렐루야. 오늘 금요 다락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집안에만 이렇게 방콕만 하다 보니까 자꾸 확진자가 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확진자 되지 마시고 게을러지 마시고 이때 더 말씀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소리를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엾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함께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아쉬움이 완전히 달래질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는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갑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떠면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참 감사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 찬양으로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는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시간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신이 미국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해 본다고. 예,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도 처음이지만 저보다 거의 한 6배 이상을 사셨던 분들도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걸 보게 됩니다. 거의 경제가 지금 마비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에게는 경제활동을 하라고 지원금을 또 지출하기도 했고요. 또 힘들어하는 회사들에게는 저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받는다고 다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세금으로 다 걷어갈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 논리가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가 그래요. 세상 논리는 주면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과 뇌물이라는 두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과 뇌물은 모양새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물도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요. 뇌물도요, 기가 막히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뇌물은 대가를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은 뇌물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선물이 아닌 뇌물을 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러한 논리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관계를 맺을 때 절대로 우리가 이러한 논리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건강한 관계를 우리 주변에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관계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면 받고, 받았으면 또 줘야지 뭐 등등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적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사상은 선물 사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주는 게 기쁜 것, 비록 받지 않아도. 그래야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가장 건강하게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 수넴 여인과 그 엘리사의 관계 형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수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성경은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귀한 여인이다, 고귀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수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붙잡았다, 강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권했다는 건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가는 길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엘리사는요, 순회 전도자였거든요.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우고 후배들을 양성했죠. 베델도 갔다가 여리고도 갔다가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후배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엘리사는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느 정도 좀 거처가 좀 필요했던 것이죠. 갈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쉴 곳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날 잘 챙겨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이러한 엘리사의 상황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넴 제방을 지날 때마다 선지자를 붙들고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커스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 수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가 지금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가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의논하죠. 10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식사 제공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고 세밀히 보다 보니까 선지자가 올 때마다 하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또 어떤 사역하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더 지켜보는 가운데 더 세심하게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님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책상도 필요하고 침상도 필요하고 좀 더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남편에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남편은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냄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 행동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보면서, 또한 목회자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목사님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사역자들을 보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도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서로 간의 수냄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를 보니까 수냄 여인이 이렇게 자기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준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냄 여인을 좀 불러오라고 게하시에게 얘기하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요,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느꼈어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자기도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얘기하죠. 왕에게나 군사령관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이 있냐? 민원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 그러면 내가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뭘 바래서 이렇게 선교사님, 선지자님한테 한 게 아닙니다. 난 사심이 없어요. 난 지금 있는 곳이 편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관계 안에서 바로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세심한 배려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관계성이 맺혀지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수냄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관계성을 맺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면은 누군가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더 나아가 누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필요를 채워주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뭔가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두운 그림자가 보여요? 어두운 얼굴이 보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모습 많이 느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부족하다고 해서 난 안 돼, 이런 생각 가질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지켜보게 하시고 그들을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거든요. 죄 때문에 완전히 딱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하시거든요. 헐벗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강한 관계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배려에는 여러분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제발 섭섭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뭔가 해주고 난 다음에 뭔가 대가가 없거나 자기가 이렇게 아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섭섭하잖아요. 그죠?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탄이요,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섭섭막이라고요. 아 섭섭해, 아 섭섭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섭섭해. 여러분들 이미 이건 세상 논리에 빠지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빠져요. 저도 섭섭하기가 역사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서러울 수가, 내가 이렇게 섭섭할 수가, 저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 사탄이, 이런 더러운 영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쫓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심 없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 여인의 인생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여인의 나이가 또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때,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작은 필요든 큰 필요든 그 필요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상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켜봅시다. 여러분 주위를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이 안 난다고요? 누구일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살며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시간에 성령님, 내가 누구를 지켜보고 누구에게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저면은 저에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성도님이시거나 다른 사역자거나 누구든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 가족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필요를 채우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올려드린 거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